아멘. 네. 시중에 서점에 가시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네. 멀리 가려면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가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예. 근데 제가 그 책의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 가려면 또 제대로 가려면 언약 잡고 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가기 위해서 언약 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언약 잡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 잡는 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16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황금어장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2016년이 반이 넘었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 뭐 할 때 황금어장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뿌리가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때 체질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먼저 각인된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잘 안 바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먼저 각인된 것 때문에 각인이 잘 안 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복음 아닌 것이 너무 많이 각인되어서 말씀이 잘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각인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이 각인되면 여러분이 응답받고 열매 내려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사단이 잘 압니다. 그죠? 근데 말씀 각인되어 버리면 사단이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말씀 각인되지 않게 미리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셨다는 말이 이상하죠. 그죠? 해놓았어요. 그죠? 열매 내리고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벌써 작업을 다 끝내놨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없도록 작업을 다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말씀 각인시킬 수 없어요. 어떤 상태냐? 말씀을 각인시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바꾸지 않고는 절대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며 체질되지 않는다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먼저 응답받으시면 말씀이 각인될 줄 믿습니다. 뿌리 내릴 줄 믿습니다. 체질될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7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시간표입니다. 전도자의 시간표를 말씀하시면서 24시를 얘기했어요. 24시, 누구나 다 24시를 살아갑니다. 그죠? 이 24에서 뭘 발견하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현장 달란트 전도를 발견하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을 제대로 응답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현장이 보입니다. 나의 현장이 보입니다. 이 나의 현장이 보이는 사람은 이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달란트는 찾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달란트가 뭐와 관계 있느냐? 나의 평생 전도와 관계 있습니다. 예. 이게 24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이때 25시의 축복을 누립니다. 25시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죠. 누구나 24시는 가질 수 있지만 25시의 시간표는 가질 수 없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25시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25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이 요셉한테 모든 것을 다 자기 소유를 다 위탁했더라고요. 신분이 노예인데 말입니다. 25시의 축복을 누리니까 보디발이 다 맡겨버렸어요. 물론 누명 썼지만 감옥 간 요셉은 감옥에서 간수장이 모든 죄수와 재반 사무를 다 맡겨버렸죠. 똑같은 죄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죠? 25시의 축복을 누리면 나와의 신분과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러 갔는데 그 꿈을 해석했다고 바로왕이 애굽 나라를 통째로 맡겨버립니다.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꿈을 해석하러 간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25시인 줄 믿습니다. 신분과 상관없죠. 뭐가 임하면 됩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똥장군을 재도 상관없고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모든 것이 힘듭니다. 24시의 축복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25시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응답을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정말 누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7명의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메시지 들으실 때 잘 잡으셔야 돼요. 이 축복이 어디 있는지.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너지는 여리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떨 때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께 뭘 주셨습니까? 가진 것 좀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실천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루 한 바퀴씩 돌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라 그랬습니다. 그죠?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말씀 실천하는. 단지 나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서 실천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될 때 모든 여리고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보통 여리고라 하면 자기 문제, 자기 안 되는 걸 여리고라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여리고 아닙니다. 진짜 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막는 게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첫 성,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있다면 그 문제는 축복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제대로 봐야 진짜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모든 걸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이 무엇입니까? 갈보리산 그러는데 갈보리산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 놓친 우리 인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근세 아래 놓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인류의 죄를 자기가 다 지기 위해서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근세가 깨어집니다. 그 깨어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창조 이래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는 게 갈보리산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모든 것을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보내서 끝내어버리겠죠, 구약에. 근데 인간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신분을 한꺼번에 가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대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21장 25절까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어딜 찾아갑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요. 무덤에 찾아가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막 천사가 나타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라 하시고 형제들에게 이 얘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고. 예전에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 음식 먹으면서 나타나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들을 꾸짖으시며 얘기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에 정인되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천하실 때까지의 그 시간이 40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꺾었다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를 40일 동안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냐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되라 그랬습니까? 증인되라 그랬습니다.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정인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의 정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단번에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정인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21장 25절 보니까 제자들이 아직까지 안 믿어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직접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인될 때 그냥 정인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만 정인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일이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이 어떤 정인입니까?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정인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내 정인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정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때사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러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옮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15나라 문이 열립니다. 15날에 뭐가 증거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정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라고. 3천 제자가 일어났고 성전 안에 성전 밖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각인 바꾸기 이전입니다. 이 언약을 잡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알고 미리 각인 안 되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에. 작업을 해놓았어요. 어떤 작업을 해놓았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사단한테 시험받는 내용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사단한테 시험받는 내용이 나옵니까? 예. 이 사단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실을. 그래서 인간의 몸에 매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죠. 우리는 각인뿌리 체질 바꾸기 이전에 무엇에 매여 있는지가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하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돌로 만들어라 그러죠. 안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셔가지고 배고픈데 떡을 만들어보면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그죠? 뭐 하려고? 육신에 매이게 하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발이 돌에 닿기 전에 너를 보호한다고 시험하라고 합니다. 높은 산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나한테 경배하라 그럽니다. 무엇에 묶어버립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육에다가 묶어버리려고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명예와 경배의 대상을 자기로 하기 위해서 인간이 다 여기 빠져 있죠.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죠, 그죠?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뭔지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유대인한테 한 산상보훈입니다. 설교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뭘 바꾸십니까? 복의 개념을 바꿉니다. 복을 얘기하시는데 다 육신적인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다 모든 사람이 걸려 있는 겁니다. 육적인 거에 모든 초점이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기도를 얘기하시는데 다 육신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쓸 거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뭡니까? 육신에 매여서 기도 또한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의 개념 또한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 말씀 가지고 남한테 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걸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복과 기도와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그게 오해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영적인 게 각인되겠습니까? 먼저 이걸 통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씨 뿌리에는 비유를 하시죠.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 싹이 나나 햇빛이 들 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줄기가 금방 말라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는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버려서 자라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옥토에 떨어지면 90,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아도 싹이 날 수 있고 열매가 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걸 산상보훈에서 지금 바꾸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밭을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밭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각인시키지만 열매 맺을 수 없는 밭의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각인시켜집니까? 안 됩니다, 각인.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구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유대인에게 한 얘기입니다.
복의 개념, 기도의 개념, 말씀의 개념을 완전히 갈아엎으신 겁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는 절대 너희가 뭐 할 수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볼 수도 없고,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밭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이 상태가 안 되면 아무리 말씀을 각인시키려고 해도 각인 안 된다고. 왜?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모든 것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세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박애주의, 엘리야, 신비주의, 세례요한, 사회운동가, 선지자, 종교인. 예. 아직까지 밭이 뭡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밭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떻게 박애주의, 신비주의, 사회운동가 예수님의 그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뭡니까? 여기에다 씨를 뿌리면 씨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맺겠죠. 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무리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공원에서, 집 옆에 공원에서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분이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80, 거의 90에 가까이 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젊은 목사, 예수는 그 시대의 영웅이지 무슨 구원자냐고. 무슨 밭입니까? 세 개 중에 한 개겠죠. 그죠? 네 번째는 아니겠죠. 거기다가 복음을 던지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각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인 바꾸기 이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뒤집은 겁니다. 예. 이전에 절대 복음 각인 안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데 세면바닥에 뿌립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논에 뿌려야죠. 예. 어떻게 아스팔트 위에 뿌립니까? 그럼 밟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새들이 정말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여기에 각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상태, 나의 상태가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각인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세 번째 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예. 물론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어떻게 땅에서 푸는데 하늘에서 풀릴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 풀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누굴 없애면 되죠? 왕을 제거하면 그 나라 우리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 단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비밀을 아는 베드로한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백을 한 베드로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주기도문 내용에 잘 적혀 있죠.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더불어 함께 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묻습니다. 예. 내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구강캉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 예수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병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다 해결받는 것이다. 예수님 병 고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속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줘요. 진짜 밭을 봐라. 예. 지금 현장에는 복음 들을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전도자가 하는 게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전도자를 돕는 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얘기하시면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 나라 그 정인으로 설하는 겁니다. 예.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가서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잘 보셔야 됩니까? 현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음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현장, 나 자신, 그걸 보지 못하면 각인에 안 바꿉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예. 밭을 갈 필요가 없었겠죠. 예. 다 모든 것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메어버리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그 여기 다 묶여 있습니다. 복의 개념이, 예. 기도의 개념이, 말씀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황금의장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각인하고 실천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걸 바꾸지 않고 있으면 절대 말씀은 각인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을 잘 보셔야 돼요. 현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게 뭡니까? 르네상스. 예. 인문주의가 발전하고 인문학이 발전하는 그 시대. 세상은 더 발전했는데 인간의 살기는 더 어려워졌어요. 예.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더 많아졌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 현장을 보셔야 돼요. 누구 중심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누구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죠?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뭘 얘기하고 있죠? 파라다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현장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최고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신을 접하고 이상한 운동을 하죠. 왜 집중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집중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지금 시대가요. 다른 것으로 너무나 분주해요. 10분도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모든 복의 개념은 다 뒤죽박죽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각인이란 말을 들고 나왔습니까?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근본이 무너져 있습니다.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왜 뿌리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을까요? 예.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21가지의 삶을 찾아내시라고요. 예. 왜 체질입니까? 예.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으로 올바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지 않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응답과는 거리가 멉니다. 열매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냥 십자가 지고 다 끝내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해야 될 일, 이후에 하실 일을 인도받으면서 하셨다는 거. 왜? 현장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았는데도 속은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안 속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다 아니까 그런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말해도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실을 아시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도 사역을 해야 될지 현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는 저렇게 방법이 다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모르고는 절대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내릴 수 없다는 걸 영적으로 보시고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정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십자가의 그 단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분씩